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과 13장은 유월절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하나로 묶여 있죠. 그런데 구조를 모르면 내용이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제는 장자의 보호와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절 이렇게 세 가지가 뼈대를 이루면서 다음과 같이 교차대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 지에서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2절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유월절이 속한 달이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이 된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종교력으로 1월인 아비벌로 첫 달을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비벌은 후에 바벨론 포로기부터는 니산월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려지죠. 기존의 역법을 초월해서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어린 양을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확한 지침이 주어졌지요. 이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분량은 고기를 먹는 사람 수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아주 주의해서 정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이 어린 양은 대속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이죠. 각 사람을 위해 죽음을 대신하신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가족 중심의 공동 식사로 이루어졌는데요.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소비시키는데 최소한 10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은 혈연 공동체 이상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유월절 제물은 하나님께 번제 등을 통해 바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이 남김없이 소비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희생 제물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흠 없는 상태는 죄에 대해 흠이 없고 순결하셔서 스스로 인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불완전한 자는 자기 죄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다른 이의 죄는 죄 없는 분만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년 된 것이 요구된 이유는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그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족 단위의 적절한 고기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컷이 요구되는 것은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장자이므로 수컷이 그 사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6절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이 사흘간의 시간은 흑암 재앙이 있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집트 땅에 아직 빛이 있던 10일에 어린 양을 선정하고 빛이 다시 돌아온 14일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양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사하기 위해서였죠. 또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은 정확히 같은 날 10일에 할례를 받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회복 기간으로 주어졌지요. 유대인의 저녁 무렵이라는 시간은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진 사이, 두 저녁 사이로 우리가 오후라고 부르는 3시에서 5시로 간주됩니다. 8절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쓴 나물은 탈무드 시대 이래로 보통 상추를 가리킵니다. 상추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경작되었는데요. 이 쓴맛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의 쓰라린 삶을 기억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쓴맛이 나는 상추를 처음에는 짭짤한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뜻하죠. 누룩 없는 빵은 발효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더불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곳의 풍속을 좇아 살던 모든 죄들을 버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죠. 9절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양을 구울 때는 몸 전체를 자르지 않고 구울 수 있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인간 타락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준비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것은 실제적인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읽으면 한 문장만 빼고는 끝이 다 캠으로 똑같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모트네캠, 하구림, 나알레캠, 베라글레캠, 우마켈르캠, 베에드캠. 이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발에 너희 신, 너희 손에 너희 지팡이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제물을 먹는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은 그들이 급하게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묶은 것은 빨리 떠날 때 발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집에서는 신을 신지 않았던 당시 관습과는 반대로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지팡이를 잡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준비임을 알 수 있죠.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음식도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서둘러서 라는 단어에 두려워하다, 놀라워서 벌벌 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장자가 죽는 고통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구원이 짐승을 희생시키고 얻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준비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제는 시급한 일입니다. 거듭남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나 회개를 요구하는 선포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피를 볼 때 그냥 지나칠 것이라는 말씀은 약속이죠. 이것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는 피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과 구별되었죠. 그 전까지는 재앙이 끝난 후에야 구별된 것이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사는 집을 피로 표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순종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구별시켜 주셨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를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선언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신앙의 행동이었죠.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에게 첫 달이라고 하신 의미는 새로운 이 원력 체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원의 체험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원력이 제정되는 것과 같이 삶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어야 하죠.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을 지킬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